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절이고요.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인데 아마 다들 외우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은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슬라이드 쇼가 펼쳐지지 않아가지고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을 우리 한글말로 번역한 이제 구절들인데요. 우리가 지금 처음 읽었던 건 개역 개정 성경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 성경, 우리가 옛날에 보던 성경을 이제 개역 한글이라 그러는데요. 개역 한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은 그들이 저희 이 차이만 딱 있죠. 그리고 다 같습니다. 우리 공동번역은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걸 공동번역이라고 하거든요. 공동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세번역. 이 표준 세번역이라고도 하죠. 이 세번역은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을 이제 문자적 해석이라고 한다면 이 세번역은 그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을 한 번역본이거든요. 저는 보통 설교 준비할 때 이제 표준 세번역을 많이 봅니다. 세번역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거의 또 비슷하죠. 그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들이 좀 쉽게 성경을 좀 보면 좋겠다 해서 번역이 된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최근에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거를 이제 그돌교회 임마누엘 교회랑 합하기 전에 그돌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해석해서 읽을 수 있을까를 저희가 시리즈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같이 성경 읽기를 했었어요. 이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했는데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라는 분이 이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고 또 현장 목회자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 성경의 서문을 보면 목회자로서의 현장에서 이제 성경을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의 원어를 주해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를 돌아볼 때 그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분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는 거를 이제 출간을 하셨어요.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을 좀 많이 좋아해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예전으로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그 삶의 현장감 있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공통으로 쓰기는 좀 그렇지만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또 재밌게 읽기 위해서는 좀 굉장히 추천드리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꼭 한 권씩 좀 가지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냥 한 절 한 절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단으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앞뒤 문맥을 이해하는데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실 때 이 산상수훈이 성경 66권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좀 괴롭히려고, 골려주려고, 아니면 우리를 로봇처럼 우리 하나님 당신께 이렇게 기계적으로 수발 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행복한 우리를 통하여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곽을 아는 과실이 있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너무 대단하신 분 앞에 두려워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위로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곽을 알게 하는 과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 로봇가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도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수 없다면 그는 어떠한 의지적 존재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숨이, 그죠? 우리에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의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고, 우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도 행복하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냐?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행복하질 않아. 그러면은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전에 오신 분들은 로또 1등보다 더 대박 나신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로또를 3번 당첨된 사람이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걸로 아는데 3번 다 이혼을 했대요. 로또 1등 받아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고, 또 1등 당첨돼서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러니까 돈의 물질이 많음이 행복하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완벽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 비결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행복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행복한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만 아는, 예수님을 모르면은 절대 알 수 없는, 우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냥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볼게요. 행복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미 알고 계신 말이기도 하지만 복된 좋은 운수라고 그래요. 운수, 행운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이 없이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뭔가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운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어떠한 운이 좋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이 이 우주에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행운을 받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자, 불행.
그럼 반대로 불행은 뭘까요? 불행. 불행은 그 반대 말이죠.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지 못한 결핍되어 있는 상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평상시에 좀 중용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뭐 환경에 막 이렇게 휘몰아쳐 가지고 막 흥분했다가 막 급 우울했다가 그러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의 행복한 상태가 좀 유지가 되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저라면 늘 웃는다, 늘 쾌활하다, 늘 명랑해 보인다 이런 소리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굉장히 낯을 잘 가리고 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믿으세요. 근데 전 정말 낯을 굉장히 가리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친해지기 되게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딱 친해지면은 간쓸게 다 빼준 것처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제가 뭐 A형이라 그러면 안 믿어요. O형인 줄 아세요, 다 그냥. 어쨌든 제가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제 기분을 좀 유지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애가 다치거나 아기가 이제 어릴 때 갑자기 이제 병에 걸려서 같이 응급실에 가면은 뭐 세상 막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 그 드라마에도 보면은 어떤 아기 엄마가 병원에 응급실에서 난리 치잖아요. 의사 나오라고. 이게 알고 보니까 소아과 의사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라도 자기 자식이 아프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건이가 어릴 때 하나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건이는 어릴 때 응급실을 몇 번 갔었어요. 열이 막 40도가 넘고 그때 막 그냥 막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어떡하나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눈물만 나고 그냥 우리 와이프는 오히려 더 침착한데 저 혼자 막 그냥 어쩔 줄 몰라가 흥분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 이 행복을 유지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행복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부딪히는 일상의 모든 가족들 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문제, 또 요새는 정치 경제적인 지금 리비아에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10,000명이 넘게 지금 죽었다라는 막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도시 하나가 그냥 물에 그냥 쓸려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재의 여러 가지의 상태를 볼 때, 환경을 볼 때 우리가 행복한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비어 있는 공허한 상태를 이미지로 표현한 건데요. 우리 비어 있는 마음이 채워지려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을. 여러분은 어떻게 충전하세요? 나의 허무함과 나의 낙심과 나의 어떤 이런 우울한 마음을 무엇으로 달래세요? 요즘 무엇으로 달래세요? 저는 요즘 뉴진스로 달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임영웅 아닙니까 임영웅? 저희 어머니는 임영웅이던데. 세상의 무엇인가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허무함을 달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이 오고 직장에서 또 집으로 돌아오고 같이 저녁을 먹고 다 휴대폰 들고 저녁을 먹고 다 휴대폰 들고 방으로 들어가고 화장실 갈 때 또 휴대폰 들고 가고 다 유튜브 보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짤 보고 밈 보고 그러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공허를 뭔가로 달래고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말은 여전히 우리는 비어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를 바 없어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는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들 중에 그 공황장애를 겪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공황장애가 뭔지 아시죠? 밖에 나가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근데 이게 두려움이 나중에는 병적으로 오면은 막 간질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쓰러져서 거품 물기도 하고 막 기절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목사님이 공황장애를 겪는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 제가 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아이고 믿음이 없어서 저렇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공황장애를 그래요?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공황장애에 걸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요즘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교회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매달 돌아오는 월세. 저는 이제 좀 자유하죠. 감사합니다. 매달 돌아오는 여러 가지 이제 카드값, 목사님들이 막말로 교회가 안 되고 성도도 없고 헌금도 없고 자기가 밤에 대리운전을 열심히 뛰어도 애 학원 하나 보내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미자립 상태고 교회가 이게 힘들어요. 근데 과거에는 큰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 돕기도 하고 지금도 뭐 많이 돕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 예전 같지는 않대요. 그리고 오히려 뭐 큰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안 되면은 접어야 된다. 목회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 그렇게 고민하기도 한대요. 자기는 소명받아서 그렇게 힘들게 7, 8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에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거는 돌아오는 카드값과 오지 않은 대리 손님. 그 대리 손님의 그 주치를 다 받아야 되는. 저도 한번 대리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대리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소위 말하는 계잡부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일용 그직 있잖아요. 그 나가서 이제 막 모여 있다가 드럼통 같은데 왜 꼭 드럼통 같은데 나무 넣고 불 피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막 손 치고 있다가 이제 본거 오면은 같이 타고 막 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잘못 걸려가지고 용인에서 이제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닐 때 제가 막 그림 공부할 때 용인에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뭐 1시간 넘는 거리를 봉고를 타고 왔는데 나중에 이 일을 막 시킨 사람이 정말 계잡부 말 그대로 정말 계잡부예요. 오만 일을 다 시키는 거예요. 정말 쉴 틈 없이.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돈 10원도 없었거든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야 이제 제가 일한 페이를 이제 받는 건데 4시간을 걸었습니다. 4시간을. 4시간을 걸어서 갔어요. 돈 10원이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좀 빌리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낯을 가려가지고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터벅터벅 그냥 4시간을 걸어갔어요. 그 다음 날 5만 원을 받았습니다. 5만 원. 2만 원 띄고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 정말 옛날 이야기인데 참 허무하더라고요. 야, 인생이 뭘까? 내가 이렇게 왜 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걸음이 됐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 중에 여전히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사실상.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두렵고. 얼마 전에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 저보다 조금 어리신 목사님인데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그 다음 날 그냥 소천하셨어요. 아마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어마어마한 그 마음의 짐 때문에 견디다 몸이 못 견뎌가지고 급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남 얘기 같지가 않죠. 다행히 저는 와이프가 열심히 잘 벌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미국에 출장 가 있거든요. 그나마 숨을 쉬고 이렇게 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남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뭔가로 채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 시대에 알코올 중독자가 늘어나고 성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약물 중독자가 늘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해결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 그 공허와 그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나는 행복한가의 문제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행복해져 있는 상태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떠들어도 공허한 메아리인 거예요. 너 나 잘 믿어라. 너 근데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볼 땐 네가 더 불행해 보인다. 왜냐하면 사람은 딱 보면 알거든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그 서울에 스크린도어 그 지하철 유리문 닦는 일을 했어요. 새벽에. 근데 제가 3개월쯤 일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도 안 해요. 왜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라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피해를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막 뛰어다녔어요. 그때 제가 지금 딱 모습의 절반만큼 야위였었대요. 막 팔에 장근육이 생기고 스크린도 닦는데 막.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일하던 친구가 형 혹시 크리스찬이 아니냐, 예수 믿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니까 형은 진짜 크리스찬 같다. 그 얘기가 그때 제가 들은 칭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은 칭찬 중에 제일 영광스러운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아우라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나의 모습과 나의 표정과 나의 언행이, 나의 행동이,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거든요. 지금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꽉 차 있는 상태,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 뭔가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행복한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자, 지금 보고 있는 이거는 행복한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생각 어떠세요? 지금 행복한 상태일까요? 불행한 상태일까요? 우리의 마음은요, 지금 여기 빨갛게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바늘 구멍만한 탁 있어도요, 우린 불행해요. 우린 불행해요. 제가 이제 서울대 다니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우울하대요. 진짜 우울하대요. 그리고 자격지심이 굉장히 강하대요. 서울대 다니고 있는데, 최고의 대학, 최고의 과를 다니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하버드 다닌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서울대학은 세계 10대 대학에도 못 들어간다고. 우리나라에서 좋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99%를 가져도 1%가 부족하면 우리는 불행한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나는 행복해. 그 방심하는 순간 그 마음을 비집고 사탄이 우리에게 그 불신의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불신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행복해진 상태가 아니면 우린 다 불행한 상태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카리오스. 마가린이랑 좀 비슷한데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가 이게 행복. 금방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이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카리오스가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성경에 행복이라고 번역되는, 복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3개 정도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율로게토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높이다, 높여주다, 찬양하다라는 의미에서 복되다, 행복하다, 이건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상호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카리오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유다이모니아라는 이제 행복이라고 번역되고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철학적 의미에서의 단어로서 어떤 인간의 행복한 상태, 이거 결혼했더니 행복해, 이거 차를 샀는데 행복해, 야 오늘 저녁밥 너무 맛있어서 행복해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복이 있다 할 때. 이 마카리오스의 뜻은 위에 그 1, 2번과 비교할 때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율로게토스라는 말과 이 마카리오스를 비교해 볼 때 이 율로게토스는 말 그대로 상호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카리오스는 상호작용이 아니라 일방적인 어떤 은혜,
하나님의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그러한 개념에서 일방적으로 사용되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복, 바로 그것이 오늘 너희에게 주는 복이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기 싫어서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은 그냥 우리에게 임하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상태가 불행하다 하더라도, 내 환경이 너무 거지같이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서 너무나 힘들어한 그 지경일지라도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이, 그 행복이 그냥 우리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원래 우리가 여기서 보는 유다이모니아라는 개념의 이 복은, 이 행복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잖아요. 불행해졌다가 행복해졌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카리오스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호의, 위로, 보상, 격려, 고난과 인내, 헌신, 칭찬받는 일에 대해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과 위로의 의미가 강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유다이모니아와 비교해 볼 때 마카리오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인간이 스스로 누리는 상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상태가 바로 마카리오스다. 우리가 팔복을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공부해보고 그 복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단어 하나가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 마카리오스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쁠, 희노애락이잖아요. 희노애락. 우리가 기쁠 때, 또 우리가 슬플 때, 또 우리가 막 화가 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또는 우리가 뭐 즐거울 때, 어떤 상태일지라도 이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마카리오스로 가득, 하나님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바늘구멍 하나 구멍 뚫림 없이 완벽하게 이너프, 완벽하게 채워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채우고자 하는 것들은 결핍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으로 채워도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자식으로 내가 채워도 내 남편으로 인해서 불행해지고요, 내 남편과 자식과 돈으로 나를 다 채워도 나 스스로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결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우리를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가난이 무슨 뜻이에요? 가난은 없는 거잖아요. 가진 게 없는 상태를 우린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걸 뜻할까요? 왜냐하면 세속적으로는 내가 가득 찰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으로 내가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다 할더라도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재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더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카리오스는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 가난해질 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질 때, 마음이 가난해질 때의 의미, 아까 이제 그 본문이 너무나 잘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가 부어질 때, 은혜로 가득 찰 때 우리는 100%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 있다.
주후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너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평생을 보내요. 자급자족하면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느덧 죽음을 생각할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구체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로마, 이 한 단어가 딱 들리는 거예요. 로마. 하나님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로마. 로마로 가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 건너 바다 건너 물 건너 그 먼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몇 달을 거쳐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해요.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이고 수도였어요. 전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축제가 벌어졌어요. 어떤 장군이 큰 승리를 하고 개선을 해서 큰 축제가 벌어졌는데 막 사람들이 막 날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이 텔레마코 수사도 내가 하나님 로마에 뭘 보내셨습니까? 막 사람들이 휩쓸려 가지고 막 갔다가 도착해 보니까 그곳이 바로 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었어요. 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검투사 시합이 벌어진 거예요. 이 검투사 시합이 뭔지 아시죠? 사람을 죽여야만 끝나는 경기예요. 오늘날 막 권투 시합 같이 무기를 들고 서로가 죽일 때까지, 피를 볼 때까지 하는 끔찍한 경기가 바로 검투사 시합입니다. 대부분이 노예예요. 노예,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노예들, 그리고 의병,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훈련시켜 가지고 서로 싸움을 붙입니다. 근데 막 사람들한테 휩쓸려가서 도착해 보니까 콜로세움 경기장인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피가 터지게 막 죽음의 경기를 벌이고 있는데, 더 끔찍한 것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칼에 맞아서 막 피가 튀우고 막 내장이 막 터지고 그 장면을 보면서 깔깔깔거리면서 막 환호하면서 박수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텔레마코 수사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뭐 힘없는 노인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도저히 그가 참을 수 없어서 그가 콜로세움 경기장 난간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춰라.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계속해서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춰라. 그러니까 옆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막 깔깔거리고 웃겠죠. 저 노인애가 미쳤나 보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수사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춰라. 그때 그 노인을 한 검투사가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칼로 이 텔레마코스 수사를 찔러버려요. 그 텔레마코스 수사는 칼에 맞고 이제 죽죠. 죽으면서 그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춰라 이렇게 외치면서 숨을 거둡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를 하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텔레마코 수사가 죽자 그 장례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방까지 박수를 치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원형 경기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후 391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검투사 시합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텔레마크스 수사, 그가 뭐라고 힘없는 노인일 뿐인데,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도착한 곳에서 그는 주어져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환호하는 이 끔찍한 지옥과 같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즉시 멈춰라고 이 한 문장을 외쳤을 뿐이에요. 근데 그곳이 더 이상 죽음의 일련의 축제가 멈추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기적이죠. 할렐루야.
텔레마쿠사 수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목숨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나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가 시간을 내어서 슬퍼하는 형제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 그를 신방하고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밤새 그의 이야기를, 그의 울면서 한탄하는 그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미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모질함이 없는 사람, 마음이 부유해져 있는 사람만이 그 형제를 위해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완벽한 행복의 상태를 충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만 의존하는 상태일 때 그게 가능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이 유진 피터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저는 번역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커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다스림에 순복하고 있다면,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너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여전히 왜 결핍됐다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있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고, 또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신앙을 목사님께 의지하는 분들도 많아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은 말씀을 잘 가르칠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도움도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 있다면 하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가르치고 전달하면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아질수록, 우리가 겸손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수록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행복의 용량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보다 어려운 누군가를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강도희 목사 설교 들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행복한가? 그렇다면 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보다 생각하라는 명령이 더 많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보다 생각하라는 말이 더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할 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생각 없이 그냥 아유 주세요 연불에 오듯이 늘 그냥 하는 기도, 그냥 눈만 감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기도 말고, 내가 정말 나는 행복한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왜 불행하지? 난 예수님 믿는데, 난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왜 나는 불행하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불행하다면 난 예수님을 믿는데 난 왜 불행하지?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네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잖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내가 아들까지도 내가 아낌없이 내어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할 판에 왜 불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외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그때서야 우리 귀에 들리는 거거든요. 나는 왜 불행하지?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목사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교회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내 남편을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내 자녀를 의지하고 있구나. 내가 내 통장을 의지하고 있구나. 아이 부럽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한 분은 예수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우리가 딱 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고, 내가 바로 서야만 쓰러져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는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웃들을 돌아봐 섬기는 그런 진정한 행복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